지난 시간 이야기 들으니까 좀 불편하시죠? 안 그러세요? 예, 시원합니까? 예. 그래서 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시간을 드리는가 하면 참 지난번 묵상 안내해드리고 돌아가서 좀 참 생각이 마음에 뭔가 많이 움직여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안 오셔도 다른 곳에서도 뭐 할 일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곳까지 오시고 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뭘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시는 그런 갈망들이 있으시니까 여기 오셨겠죠. 없으면 어떻게 여기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성실하시고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그것은 아마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 말씀 치우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느껴지는 어떤 저항감들, 거부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음에 딱 느끼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유혹이 저한테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유혹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부분만 사실 이야기를 해도 뭐 복음서 전체가 그런 이야기니까 뭐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저에게 살짝 그런 마음이, 그런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이런 이야기, 이런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주제를 해야 하나? 그러던 차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고맙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들으시고 제 이야기를 그냥 귓가로 이렇게 흘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뭔가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도 조금 안개 속이긴 안개 속입니다.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을 지도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저항감이나 거부감이나 이런 반응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부러 일으키려고 해도 그것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 때도 비록 인간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응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귓가로만 들으시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어떤 움직임들을 일으키시는구나. 지금 제가 우려 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고 계시다는 사인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저항감이나 거부감인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다른 듣기에 좋은 그런 주제로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피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는지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비록 인간의 이야기고 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복음이나 하나님이나 이렇게 듣고서 반응을 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조금씩 알아들으면 알아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말씀에 이렇게 움직여지시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보통 피정 때는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면담을 하니까 지금 이런 주제들이 어떻게 이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면담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적절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고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는 면담이나 이런 것이 없지만 고맙게도 이렇게 좀 열려진 이런 비정 안내지만,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시는 것은 피정집에서 피정하는 것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불명확한 것이나 어떤 좀 더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행정실에 쪽지를 맡겨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지난번 주제를 되풀이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변화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내가 느꼈던 여러분들의 저항이나 거부감이나 이것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좀 어렵습니다. 성장과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좀 피상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항과 이런 거부감들이 나에게 느껴진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중요한 것이면 중요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만나볼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리 자꾸 목이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저항이 심해서 그런 건지. 예. 오늘 드리고 싶은 그 주제는, 이 그림은 프라 안젤리코라는 분입니다. 프라 안젤리코라는 분인데 도미니칸이었습니다. 도미니코의 수도자였고, 이분이 제 성모영보 장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이분이 성모영보 장면으로 2개를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그림은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의 그림은 이태리 피렌체의 도미니칸 수도원의 벽화로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하고 좀 다른 구도입니다. 거기에는 성모님과 가브리엘 천사만 나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라 안젤리코라는 이 분의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은 신학적인 주제를 아주 함축시켜 놓은 그림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함축시켰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죄는 어떻게 들어온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맨 왼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장면이죠.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명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나 어디 찾아보시면은 프라 안젤리코의 성모영보 치시면은 저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명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구원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구원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성모님의 순명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학적인 그 내용을 이 그림에 아주 함축시켜 놓았습니다.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 구원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구원이 들어온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은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이런 죄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굳이 오늘 주제에 말씀드릴 주제에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은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테오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테오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테오를 부르시고 음식을 잡수시는 저 장면인데, 율법학자들이나 어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몇 곳이 나옵니다.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저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복음서에 보면 주로 예수님께서 자주 어울리시는 장면은 주로 세리들,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누군가 아니 어떻게 내가 듣는 데서 말이에요, 저런 사람하고 어울립니까? 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립니까?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닙니다. 만약 이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곤란한데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기에는 아주 곤란한데, 예수님께서 주로 식탁에 함께 초대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안 되려고 그러잖아요. 화나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자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9장 9절에서 13절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그랬을 때 성안이들, 튼튼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다. 자비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제가 지난번에 2003년에 교통사고 있었던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통사고가 있고 나서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왜 날 살려주셨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어디 쓰실 때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몇 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참, 그 착각은 자유다. 착각은 자유고 내가 불쌍해서 부르셨어요. 불쌍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를 어디 쓰실 때가 있으신가?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에게 마치 세리와 죄인들 이런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듯이 우리에게 이런 깊은 연민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배척받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예. 오늘 이 그림만 좀 염두에 두시고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영적 체험입니다. 하느님과의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 엄청난 체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받아들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도 거부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들 자신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보고 듣고 찾아주고 읽어주고 이런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피증이거든요. 지금 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아까 마치 이 교수님이 하셨듯이 기억할 수 있는 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 이 시간까지의 삶을 쭉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일이 다 되돌아보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가장 어린 시절 기억할 수 있는 한 그때부터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시기별로나 혹은 장소별로 혹은 여러분들이 해왔던 이 일들이나 어떤 이런 여정들을 쭉 보시면서 시기별로 장소별로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크게 어떤 남는 기억이나 어떤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이야기나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그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삶을 쭉 기억할 수 있는 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되돌아보시는가 하면은 광합성,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광합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작가가 아주 젊은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광합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에도.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길러 올리지 않습니까? 물을 길어 올리죠.
그리고 대기 중에서는 CO2를 나뭇잎이 빨아들이죠. 그래서 대기 중에서 빨아들인 CO2와 뿌리로 통해서 길어 올린 물에 태양빛을 받아들입니다. 그 빛 파장 전부가 아니라 어떤 일정 대역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 빛을 받아들여서 광합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해한 요소였던 CO2가 광합성을 하면서 O2를 발생시킵니다. 대기 중으로 다시 산소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건 유익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생시키고 난 다음 O2를 발생시키고 나서 남는 C는 물과 또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라는 그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나무 둥치가 더 굵어지고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가지를 더 뻗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도 마치 우리에게 유해한 요소였다는 그런 CO2와 같은 그런 사건이나 인물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런 요소들이 이 광합성, 즉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시선 혹은 성령의 바람, 마치 바람이 불면 책갈피가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들 마음에도 마음의 책에 책갈피들이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그런 갈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합성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들 마음의 책갈피를 당신의 바람으로 불어넘기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지난 모든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주일이 되건 보름이 되건 3주가 되건, 그래서 우리들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에서 있어온 모든 것들을 이건 없어도 되는데 하는 것은 절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거는 좀 빼놓자, 이런 거는 좀 남겨놓고 이 부분만 구원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전 존재를, 내 전 삶의 경험을 선물로 바꾸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나를 모르면 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못 만납니다. 책이 이야기해 주는 하느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하느님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은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느님께는. 그래서 다음 주까지가 아니라 시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는 대로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다워지고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해줄 수 있는 그분을 그곳으로 모셔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이야기할 거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좀 다른 이미지 하나를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나 모욕이나 배척이나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인식되는 걸 거부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06년으로 기억합니다. 저에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가 하면 저는 이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합정동에 공동체가 하나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한 몇 년을 살았습니다. 2003년에 시작을 해서 이때가 2006년이니까 한 3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3년 넘게 살았네요. 우리 집에 식당이, 작은 식당, 공동체 식당이 있는데 이게 식탁입니다. 그리고 식탁 높이와 같은 높이로 수납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싱크대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항상 이 수납장 끝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에 카세트 라디오가 하나 있었고요. 여기에 항상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클리넥스 티슈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휴지. 그래서 2003년에 시작을 해서 6년이니까 3년이 지났는데 3년 몇 개월 동안 항상 이 라디오 옆에는 클리넥스 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다가 필요하면 한 장씩 뽑아 쓴 겁니다. 8월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밥을 먹는다고 내려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부님이 한 분 와서 여기 앉았고, 그래서 클리넥스를 한 장 뽑아서 쓴다고 일어나가지고 딱 이쪽을 돌아서 봤더니, 옆을 봤더니 이게 3년 몇 개월 동안 항상 이 자리에 있었는데 없어요. 식당도 크지 않으니까 한 바퀴 휙 돌아봤습니다. 여기 전자레인지 있었고. 그래서 없으니까 앉으면서 어제 바로 복도 건너가 휴게실입니다. 신부님들이 어제 저녁에 혹시 휴게실에서 뭘 필요해서 가지고 가셨구나 하면서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으면서 그래도 미련이 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옆으로 돌아봤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있어요. 아니, 분명히 이게 안 보일 리가 없어요. 라디오 옆에서 한 20cm도 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3년 몇 개월 동안 항상 요 카세트 라디오 옆에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클리넥스 티슈가. 근데 다시 앉으면서 볼 때 이 클리넥스 티슈가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안 보일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보여요. 3년 6개월 동안 항상 이 상태로 있던 게 그날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익숙한 것, 특히 나한테 편리하게 이렇게 도움이 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 나한테 의미 있는 것들이죠. 이것이 계속 그 상태로 있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얼마든지 많죠. 왜 클리닉스가 하필 이렇게만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난 이 가능성은 못 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만 있어야 한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안에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처음에는 하나의 가능성은 이렇게 있는 것을 내가 아예 거부합니다. 인식하는 것을. 인식 자체를 거부해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곡시켜요. 내가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심리적인 그런 기제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심리학에서 이런 기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게 클리넥스 티슈 과학인데 이게 클리넥스 티슈 과학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인식해온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있었던 하나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계속 그렇게 인식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는 사물, 사건, 사람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면 평생 죄인 아니요. 저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야. 절대로 그걸로 가져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거는 나에게 좌절을, 상처를 준 것이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기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것을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합해서 선으로 나의 성장과 변화와 나에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공동체나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람 또는 경험으로 이것을 당신 섭리 안에 품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이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만약에 경험을 한 것이라면 혹시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인가 옛날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 보신 분들 계십니까? 거기 보면 그림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젊은 여인, 두 번째 그림은 노파, 세 번째 그림은 이 두 분이 함께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청중들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쪽 부분의 사람에게는 젊은 여인을 보여주고 다른 편 사람에게는 노파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젊은 여인을 본 그분들에게 이 둘이가 합성된 그림을 보여주면 대부분 젊은 여인만 봐요. 그런데 이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노파를 보신 분들은 이 합성된 그림 안에서 노파를 봐요. 이거는 그렇게 긴 경험이 아닙니다. 길어야 한 10초, 20초 보여줍니다. 그림을. 그렇게 짧은 시간의 경험도 우리 다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습니까? 수십 년 살아왔죠? 만약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나로서 인식을 했던 것이라 그러면은
걸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한테 상처고, 이거는 뭐 좌절이고, 이거는 내 죄책감이고, 그렇게 한 번을 인식을 하면은 잘 바꾸려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속담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럽니다. 과거 경험은 분명히 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경험은 자라가 아닙니다. 소뚜껑이에요. 그런데 소뚜껑을 보면서 자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든 경험이 잔재를 남깁니다. 이건 내가 의도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요. 내가 해온 모든 경험이 우리 안에 잔재를 남겨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주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옛날 그 내 경험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무엇이라고 그런가 하면은 습관이에요. 사실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아무리 깊은 통찰을 해도 그것이 우리를 곧 변화로 인도해 주지를 못해요. 왜? 우리 안에 저 경험의 잔재가 남아있으니까.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습관을 새롭게 들여야 돼요. 보는 것마저도, 인식마저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장이 성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습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면은 습관으로밖에 못 바꿔요. 그러니까 습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평소 실력이에요. 평소에 내가 뭘 바라보는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잘 한번 여러분들 관찰해 보십시오. 평소에 특히 아무도 없는 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데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 생각이 하나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사실 우리 생각이, 우리 인식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나에게 이런 어떤 왜곡된 인식이 있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을 쭉 각자 고유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알아듣는 것은 각자 고유하게 알아들으실 겁니다. 왜? 경험이 다르니까.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경험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지는 마세요. 그 경험을 가장 여러분들 고유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움과 여러분들의 순결함과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그 선물들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광합성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계속 드려야 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나 하려고 노력했는지요. 뭐 건강이 다 상할 정도까지. 근데 결국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그랬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세리라는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안 가서 내 마음에서도 어떤 소리가 올라오는가 하면은, 야, 그건 네 합리화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데? 즐겨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경향이 있는지, 특히 나를 민감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들 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바로 죄인들, 병든이들,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만약 죄인들, 병든이들, 손가락질 받는 이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마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다르게 되기를 원하시진 않아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피정 숙제 주신 게 저희 각자의 과거의 경험을 저희 시선으로 어떻게 다르게 받는, 제가 고통으로 받았던 게 지금 다시 보니까 거기서 다른 걸 보는 건지, 아니면 저희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하는 제 생각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냥 들어주셔야 돼요. 그냥 심판하지 마시고 단죄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거저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세요. 우리 모두를 심판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거저주시는 분이에요. 이분 앞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심판하거나 단죄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들어줘야 돼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하셨어요. 해결하려고 하면은 왜 주로 누가 그러는가 하면은 형사들이나 탐정들이 그렇게 해요. 형사나 탐정들 앞에서는 우리가 존중받는다고 못 느낍니다. 심판하거나 단죄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침묵 가운데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연민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내가 이야기를 못해요. 겁이 나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연민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건 우리의 정서는 특히 우리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원해서 기쁘고 원해서 슬프고 오늘은 너무 지루하니까 좀 짜증 좀 내볼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그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 내면의 움직임은 존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꼈던 저항감이나 거부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을 못 건드립니다. 좋은 건 우리가 거부하지 않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거부해요. 그래서 절대로 심판하거나 단죄하시지 마.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 삶을 돌아보시는데 뭐 심판하거나 단죄하는 그런 목소리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런 목소리도 있구나 하고 그 목소리까지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무료 피정 부탁받고 준비하는 그 마음은 뭐 몇 년 전부터 그랬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책에서 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뭐 많이 보셨고 많이 들으셨고 또 머리도 저보다 더 좋으시니까 그런 뭐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될 텐데 제가 굳이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마르코복음에 보면은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시고 제 마귀들이 다 돼지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이 멀쩡해지죠. 멀쩡해지는데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시려고 하니까 그 마귀 들렸던 그분이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집으로 가거라. 집으로 가서 하느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것과 베풀어 주신 자비를 모두 이웃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마음입니다. 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셨나,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걸 이야기하라고 여기 보내셨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책의 이야기나 머리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들을 때도 조금 긴장이 됩니다. 그걸 따라가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은 참 편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허락되어졌다는 것, 사실 이런 대중 강연에서 비정을 제가 생각한 것은 피정집에서 전 11년을 있었는데요. 피정집에 오시는 분들도 뭐 아주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인데 제 경험상 피정집에 오지 못하는 다른 수많은 분들이 어쩌면은 목자 없는 양떼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피정집보다는 여기 나오면 틀림없이 힘든 분들을 더 많이 만날 거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피정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사실 여기 나오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 통해서 뭐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 이렇게 전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실 저에게도 얼마나 큰 새로움인지 몰라요. 아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게 확인하고, 이냐시오 성인은 그러셨어요. 항상 당신이 어떤 영적 면담이나 이런 걸 하실 때 항상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미사 시간이 이렇게 다 되어가는데 미사를 드릴까요? 예, 그러면 바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